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할렐루야. 상반기 마지막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2024년 상반기도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와 또 지혜자 대학과 우리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죄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으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내하려 안도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
길 헤치고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 다시 한번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갈렙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잘 압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과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상반기 동안도 갈렙교회 안에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기도의 연합과 여러 가지 교육의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깨워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로워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속회 방학 기간 동안에도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갈렙교회가 더욱더 사랑하고 연합하고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는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교회를 섬기시는 사역자분들과 각 영역을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영동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워십을 준비하여 드린 라인 댄스팀과 또 갈렙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온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 주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상반기 마지막 예배로 모입니다. 수요 지역은 6월 26일 수요일, 주일 지역은 6월 30일 주일 속회 모임 이후 방학이 시작됩니다. 오늘 상반기 지혜자 대학이 종강하며 하반기 개강일은 9월 4일입니다. 7, 8월은 화요 교구 전도 모임이 방학합니다. 개강은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방학기간 말씀 함께와 예수동행 일교로 서로 연합하여 예수동행에 힘쓸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오늘 예배 후 1층 로비와 갈렙교회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7월 8일 월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불의한 세상, 하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2024 여름 말씀기도회가 열립니다. 주일에는 가든파이브 웍수주차장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월 14일 주일까지 웍수 영수증 4회분을 제출하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정말 당신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그런데도 아쉽게도 오늘 상반기 종강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긴 2달여간의 속해 방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긴급한 신방이나 기도 제목 있으면 꼭 교구 사역자분들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에서 보셨듯이 여름 말씀 캠페인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가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 86명 신청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함께 신청해 주셔서 말씀 함께와 동행일을 통하여서 깊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장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지역에 우리 정병철 숙장님 모친 고 박랑주 권사님께서, 유병옥 지역의 최성자 속에 이지영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장 모임이 돌아온 화요일에 있습니다. 추후에 시간을 다시 한번 공지 드릴 예정 가운데 있는데요. 지역장님들은 빠짐없이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좀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상반기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가 봉사를 다한 우리 지혜자대학팀 나오실 때 우리 크게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라오시. 네. 네, 다 나오시죠. 네, 꼭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당 봉사와 간식 섬김, 또한 지혜제 대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섬기신 스태프분들이십니다. 꼭 얼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격려의 말씀 꼭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사할 때 다시 한번 크게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6절, 11절에서 13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치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갈렙 찬양대 우리 상반기 동안에 너무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갈렙 교회 선교의 계절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해외 선교로 일본과 네팔 그리고 국내 선교지에 12교회를 방문하면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을 건강하게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온 로마서 3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죄의 종노릇하며 죽음의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를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에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영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1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이 판단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판단이라는 언어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크리스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에는 정죄하다, 이 심판하다라는 뜻이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눔을 심판하는 사람아 이렇게 기록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것, 이 심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동일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방식에는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느껴지는 대로 세속적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그런 선민 사상이 있어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상종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다가오는 것만 봐도 피하기 일쑤였고 그들과 말을 섞는 것,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더욱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러한 깔보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로마 교회 안에 서로 정죄함으로, 판단함으로 공동체 안에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의 말을 일삼는 것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일들이 부단 로마 교회 일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현대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과거 제가 계산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곳이 하루에 버스가 3번밖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오지 마을이었습니다. 물론 차를 타고 가면 금방 나가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주민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극명하게 이제 분리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3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건 팔러 오시는 분들, 두 번째로는 이 마을의 상황을 좀 알아보고
이 땅을 좀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도움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찾아왔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계속해서 사택에 있는데 갑자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면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봤습니다. 나갔더니 한 청년과 한 그 어머니로 보이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저는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교회에 낮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의 부류는 아까 3가지 부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도 이미 판단이 되는 거죠. 이분 분명하게 땅 사려고 오시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것저것 자꾸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빨리 좀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갑자기 그분이 대뜸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혹시 김영동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시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이 시골에 저를 찾아오실 분이 계시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 이제 저희 교회, 제가 사역하던 교회 영상이 나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시지 마십시오. 옛날의 모습은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옛날 그 영상이 나갔었던 적이 있고, 교회 소개하는 영상이 나갔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SNS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교회의 상황, 그리고 교회의 기도 제목, 그리고 국내 아울리치 팀을 계속해서 모집했던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에세이 형식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보시고 궁금해서 서울에서 그 먼 계산에까지 오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함께 온 이 여자 청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청년이 처음으로 이제 직장에 취업한 이후에 자신이 받았던 첫 월급, 이 첫 열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하필 그 유튜브에서 저희 교회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이곳에 열매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또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는데, 마음 한켠에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왜요? 이미 제 안에는 사람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만나는 마을 분들에게, 또한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에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까딱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쉽게 짓기 마련입니다. 실상 하나님 앞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말이 무서운 죄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체가 됩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미 로마서 1장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핏값으로 건져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죠. 더 악질적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나보다 악질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요? 아내요? 아닙니다. 나보다 악질인 사람이 많다라고 여긴다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통과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대다수 이 질문 앞에서 처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악질 중에 악질이 바로 내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먼저 정말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종노릇하던 죄인인데 어떻게 남을 정죄한다는 말입니까? 결국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다면 쉽게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죄를 덮어버리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것이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무엇을 행한 거라고요? 죄를 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어떻게 돌아올까요?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군가의 죄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내 자신도 심판을 받되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죄를 용서했다면 나 또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황금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남을 헤아리는 그만큼 그 헤아림이 다시금 도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공동체든지 함께하기 싫은 자를 배제하기 위해 외딴 곳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 심지어 원수와도 함께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의 이 고백처럼 정말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정말로 화가 나고 잠이 안 올 정도로 싫어하는 그 사람, 정말 원수까지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것에 대해서는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에는 선뜻 함께 하겠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인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 이 가정 안에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판단의 말과 정죄의 말과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공동체, 일터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만두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안 살면 되는 겁니다. 친족 간에 갈등이 있으면 안 보면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 때문에 힘들면 정말로 일터에서 그냥 사표 내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교회에 안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어려움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직분을 내려놓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단순히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상처 주는 그 한 사람, 정죄의 말을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가볍게 여긴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자기 소욕, 욕심에 따른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 잠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찬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을 기뻐하느니라. 우리는 자기 소욕하면 정욕, 이 탐욕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자기 소욕,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늘 내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의견만이 고집스럽게 옳다고 말합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남에게는 정말로 철저한 잣대를 대면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간대할까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바로 자기 소욕이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이 느끼는 아픔보다는 자기에게 오는 기쁨과 이득이 혹시라도 해하면 그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왜 그 사람 때문에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자식이 욕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 내 자아가 죽지 않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죄에 대한 실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기 소욕을 따르며 판단과 정죄에 벗어나지 못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또한 현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좀 경고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남을 헌담하고 정죄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말하죠?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남을 판단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4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하시고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어떻게 된대요?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갖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감수하고 하더라도 한 영혼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토록 참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시며 한 영혼이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도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곧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멸시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경멸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당 나올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심판하는 말을 앞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만 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자꾸만 우리는 심판대에 내 스스로 서려고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실로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로마서의 주제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행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행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에 따르는 행위가 동반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 삶을 통하여서 실천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 무엇하냐? 너희 스스로 그 율법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다고 한다면 스스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실제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실제가 되지 않는 것, 이보다도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그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의 문 밖의 모습이 다른 것, 성도들과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삶이 다른 것, 그것만큼 이중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원래부터 타고난 성향이 이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시시의 프란시스 수도사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다가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 되는 날, 이 젊은 제자 하나가 너무나도 배고픈 나머지 스프 냄새에 이끌려서 스프를 먹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을 하던 제자들이 다 눈빛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정죄와 비난의 눈길로 다 바뀌면서 젊은 제자를 노려봤다고 합니다. 그때 그 순간 프란시스 수도사가 말없이 수저를 들고 가서 함께 스프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자는 것인데, 굶으면서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잘할까요? 바로 함께하는 가족.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찔렸는지 모릅니다. 과연 내 삶은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여러분과 가장 오랜 시간 함께했던 석회원들, 신앙의 동지들, 가족들, 자녀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 아프실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내 열매인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기 마련입니다. 사과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사과 열매가 사과나무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뿌리가 없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박혀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 늦은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때에 늦은 순간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맙시다. 포기하는 그 순간, 안 된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뭐 할 때죠?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주님 안에 나아가야 될 그 순간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와 사랑 어떻게 흘려보내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다고 믿으면서 어떻게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나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계획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이 바뀌는 시기였기 때문에 참으로 행정일도 많았지만 외부에서 요청하는 일들을 일일이 다 상대하면서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 보고해야 될 것들이 외부에서 요청했던 것들을 보고하면서 제 얼굴이 심하게 좀 일그러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무리했던 것들을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이야기가 다 끝나고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외부에서 요청하는 일들이 많아서 좀 힘드시죠?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에게 지금 만나게 해주는 그 사람, 목사님이 처한 그 상황과 환경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이라고 여겨진다고 한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지만 제 마음 가운데 불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내가 겪게 되는 그 상황, 그 한 사람과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상황과 그 한 사람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까요? 아픔이 될까요? 어려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 한 사람,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나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어려움도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경계해야 될까요? 잠언 18장 7절에서 8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의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입술에 부정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경계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의 대상, 심판의 대상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것 자체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 문제를 전가하려고 합니다. 너 때문이야. 저 사람만 없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만 행동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빠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정죄와 원망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여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강야에서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강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고된 노예 생활에 힘겨워 하나님께 부르짖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만나 매출하기를 허락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실제를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빠짐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원망의 대상을 찾아서 정죄의 대상을 찾아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 정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나 주의 말이라 내가 나의 삶에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정말 안타깝고 무서운 말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판단하는 말과 정죄와 심판의 말로 여러 가지 관계가 무너지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아까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제 다 끝이야, 안 하면 되지, 안 만나면 되지 하며 만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관계의 문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복수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도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주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견고한 망대이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음하고 있는 사소한 문제, 어려움, 내 안에 있는 끊임없는 정죄와 판단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바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때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참고 내가 먼저 사과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당한 줄 알고 그러세요? 아닙니다. 무조건 참고 견뎌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마음의 상처, 어려움, 이 아픔을 모르시지 않은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맡겨드리자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정죄와 판단을 내려놓음으로 주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행하실지 주님께 내어드리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 그 순간 결국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전히 심판해야 될 대상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을 박읍시다. 깨어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좀 감았으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내 안에 정죄와 판단하며 심판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자신이 심판자가 되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구하오니 내 안에 있는 정죄, 판단, 심판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화평케 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내가 스스로 심판자 되었던 마음들이 이 시간 아버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의 마음을 품게 나갑니다. 내 안에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정죄하는 마음을, 심판하는 마음을, 판단하였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회개형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 여전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눈길조차도 주지 않으며 인사하지 않은 그러한 관계의 문제들, 이 시간 나의 죽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나의 죽음을 철저하게 고백하오니 깨어진 관계가 빛되신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결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깨어진 관계의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 안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연락하지 아니하며 눈길조차도 주지 아니하며 인사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마음들, 내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죽음을 고백하오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늘 경험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정말 그 은혜를 흘려보는 자로 주님이 부르시는데, 여전히 내 육체의 소욕이 앞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판자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만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의 말을 해야 했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하였지만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화평의 은혜가 늘 가득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깨어진 관계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눈길조차 주기 싫고 여전히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정말 분노케 하는 것들,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그러한 심판의 마음들을 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였사오니 주 예수님,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아내를, 또한 연락되지 않는 친족 간의 관계의 문제 또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의 죽음을 고백함으로 정말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기 원하오니 내 안에 사랑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더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되어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정죄와 판단이 난무하며 분열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속히 하나 되어지는 복음 통일의 역사가 완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억류 중인 기국김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속히 석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한반도 땅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완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종강 예배를 올려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어느 처소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주님이 채워 주시옵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을 주의 보혈로 덮사오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 갈렙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두 손 높게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판자의 자리에 섰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화평케 하는 자로 귀한 사랑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갈렙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또한 깨어진 관계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그 갈렙교회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제가 소개를 못 시켜드려서 잠깐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이리신강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식사의 자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